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잃어버린 에덴 낙원, 신락원을 다시 회복시킨 복락원으로 그렇게 회복시킨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마치 유정란처럼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계란이 껍질을 깨는 순간 생명으로 나오듯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의 것, 죽어도 예수님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들어오셨고 또 지금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로 시인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켜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것이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저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 계시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다른 데는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치 저기 남산 타워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대통령이 말을 한다면 그 대통령이 말하는 그 모습은 전파에 실려서 전국 대한민국 방방곡곡마다 다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핸드폰이나 TV나 어떤 영상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또 말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 영혼 속에 다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다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 그 유선이 대한민국 모든 가정마다 다 단말기를 통하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기에 우리 신앙에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대접하고 대우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할 때 아예 존재 자체를 투명인간처럼 앞에 누구 가족 식구가 있던 누구가 있어도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도 내가 투명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 그것은 곧 내가 무시하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되 말없이 듣는 분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없이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바람보다도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화 감동하시는 분. 개미조차도 깜짝 놀라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 불면은 다 꺼지지 않습니까? 이왕 꺼지는 거. 산 갈 때 이미 상했어요. 바람이 조금만 이렇게 불어도 갈 때가 딱 끊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꺼져가는 마지막 그 등불,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불까지 존중하여서 저절로 꺼지도록 버려두시는 거죠. 상한 갈 때도 저절로 꺾어질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서 상한 갈 때를 존중하는 거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을요 그렇게 모셔야 돼요. 아주 쉽게 깨어지는 계란처럼 이제 20일, 한 달 아니면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아주 조심조심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대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말씀만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뭐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 이 물 제가 먹을까요 말까요? 그냥 따라서 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늘 일상생활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그것은 완전히 숨을 쉬지 않는 단계니까 이 땅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았다는 그런 증거로 머리가 물 위로 쑥 올라오듯이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지옥불, 죽음의 불에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듯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아기가 이유식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늘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삶 속에, 얼굴 표정 속에, 말 속에, 의투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흘러 넘치니까 행복한 마음이 되고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 그런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계시면 그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천국 가기를 원치 아니해요.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야, 너무 예쁜 꽃밭이다, 너무나 좋은 광경이다 그러면요,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가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요, 자기 혼자 다음에 또 와서 또 누려야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혼자 그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생명,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즐겁고 또 즐기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혼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가 미련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미세하게 작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무시하면은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조그만 먹물이나 아니면 조그만 점이나 험이나 그런 죄가 있으면 아주 독한 독성이 있으면 그 냄새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지를 아니하세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패배를 안긴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맡기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허상이고 이념이고 공상이